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신들의 왕,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이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선동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마는 것이죠. 16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다른 두 명의 범죄자와 함께 못 박히시는 것으로 당시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계신 것이었죠. 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굉장히 반인륜적인 범죄 혹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만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일본 이제 대제사장들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달라고 요구하죠. 진짜 그 사람,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이는 말이죠. 끝까지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리도 사형시킬 권리도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리를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론에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꼭 진리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증언들로 다수의 유대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주장을 여론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지는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가 주님의 뜻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드는 것은
엄연히 주님 앞에 거짓 증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론과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수가 옳다 말을 합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치적인 견해에선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삶의 환경에서 어떤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주셨는지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